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의료선교 훈련원 개강을 하게 되면서 제가 첫 번째 개강 발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의료선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께 저의 삶을 또 소개하고 제가 선교에 관심을 가지게 된 말씀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꿈, 나의 꿈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를 하자면 저는 내과 의사, 그 중에서도 신장내과 의사고요. 보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좀 공부할 기회를 가졌는데 특별히 생명윤리를 공부하게 되어서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위원장이라는 이제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 누가회나 기도의사회, 의료선교협회, 또 대한기독병원협회 등에서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드렸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위원회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장관들이 6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와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과기부 장관이 간사를 맡고 있는 우리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대통령 직속 기구이고요.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그 생명의 어떤 존엄성을 마지막까지 지켜내는 그런 심의위원회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여기서 했던 일 중에서 제가 기억나는 것은 이제 생명 존중 선언문이라고 우리나라에 너무 이 생명 경시 풍조가 심하다 보니까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저희가 최초의 우리나라 정부 차원의 선언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연명의료결정법이라고 아시죠? 그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에 대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의 초안을 이제 저희 위원회가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무엇보다 저를 소개할 때 가장 빠뜨리고 싶지 않는 분이 저희 아버님이세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만히 깔아놓고 주로 개척교회에서 신무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아버님의 그 기도하는 뒷모습을 보면서 어린 시절 지냈던 것 같습니다. 저를 위해서 늘 다락방에서 기도해 주셨던 저희 어머니,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마는 저에게는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7남매가 참 믿음 안에서 자라게 되어서 아들 6에 딸 하나입니다마는 아들 6 중에 3명은 목사가 되고 2명은 의사가 되고 또 1명은 비즈니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영혼을 고치는 목사 3명에 육체를 고치는 의사 2, 그리고 돈 버는 사람 1명 이렇게 해서 약간은 저는 돈 버는 사람이 좀 더 많았으면 좋을 것 같지만 저희 아버님이 원하셨던 것은 생명과 영혼을 살리는 일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어릴 때 저에게 남아있는 사진인데 제가 태어난 곳이 대구 동신교회 그 마룻바닥에서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사택을 예배당 헌당하는데 이렇게 바치셔가지고 사택이 없어서 저희가 이제 교회 마룻바닥에서 저희 가족들이 커튼을 치고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희가 공부도 거기서 하고 또 잠도 자다가 새벽 기도하러 성도들이 오시면 커튼을 제치고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일어나서 거기서 같이 새벽 기도하다가 또 잠을 좀 더 자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 마룻바닥에서 제가 태어났는데 한 5분이 지나도 엄마 배가 꺼지지 않아서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그 다음에 제 쌍둥이 동생이 태어나서 이렇게 어릴 때 사진이 남아 있는데 제 쌍둥이 동생은 지금 목사가 되어서 장신신학대학원 원장으로 수고하고 있는데요. 이 사진을 보면 누가 쌍둥이 동생인지 알겠죠. 떡잎을 보면 안다고. 걔 어릴 때부터 기도하던 친구는 목사가 되어서 아주 훌륭한 신학교 교수가 되어 있고 기도 안 하고 째려보고 있던 저는 아직도 여러 가지 참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참 어릴 때에 그래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지냈던 그런 시절들이 참 좋았던 것 같고요. 보시면은 제 쌍둥이 동생과 저 뒤에 앉아 있는 두 분의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비록 저는 이렇게 실수하지만 저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지금도 의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중고등학교를 잘 지내다가 이제 대학을 들어가서 참 CCC나 IVF나 좋은 서클이 많았습니다만은 저는 조금 세상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에 좀 당시에는 이제 노는 서클이었죠. 이제 이름은 봉사 서클이었습니다만은 거기 들어가서 막 어떨 때는 술도 마시고 같이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좀 이렇게 세상에서 방황하던 시절을 한 2, 3년 가지던 어느 날 저에게 피부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정말 어떤 약으로도 낫지 않는 피부병으로 한 1년 가까이 고생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토피성 피부염이었던 것 같은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두꺼운 비늘 같은 게 덮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 있던 자리 주위에는 늘 보면은 허연 비늘이 쌓일 정도로 그런 피부병을 앓으면서 그 잘 나가던 서클도 못 나가고 사람들도 가급적 만나지 않으면서 요즘에 그 어떤 물리적 거리두기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게 되었어요. 학교만 이렇게 드나드는 그러면서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 수련회를 따라가서 아침 큐티를 하다가 이 말씀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아마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에서 이른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하실 때 이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이 2배 가득한 고기를 잡게 되는 이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료의 도움을 받아서 그 2배 가득한 그 만선의 배를 이끌고 이제 갈릴리 그 항구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고 야, 그거 정말 놀라운 축복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그 다음 장면에서 정말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 같으면은 그 만선의 축복, 이 어부의 꿈이 이루어진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잡아준 고기니까 얼마나 그 양질의 고기겠어요. 그 고기 팔아가지고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또는 아니면 거기 베드로 횟집을 만들어서 떵떵거리며 살았더라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놀랍게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 아래 꿇어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두려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얘기할 때 이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이 정말 이 베드로에게 주려고 하시는 축복이 무엇일까? 이 2배 가득한 고기는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베드로에게 주시려는 축복이 아니었구나. 그러면 왜 이 2배 가득한 이 만선의 축복을 베드로에게 허락하셨을까?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그렇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에는 2 종류의 축복이 있는데 하나는 누리라고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만은 또 하나는 버리라고 주시는 축복이 있구나.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주신 이 2배 가득한 이 만선의 축복은 그거 잘 팔아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기를 원하시는 축복, 그 누리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 축복을 깨닫기 위해서 버리라고 주신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쩌면은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축복을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말 나에게 이 축복을 누리라고 주신 것일까? 더 놀라운 축복을 위해서 버리라고 주신 축복일까? 제가 어릴 때 대구에서 살았습니다마는 저희 집에 이제 손님이 오시면 저희 어머님이 그 대구에는 그 능금 사과가 제일 싸지 않습니까? 그걸 이렇게 보관해 두셨다가 손님이 오시면 이렇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행여 손님이 그 한두 조각이라도 남겨두고 가셨을까봐 기다리고 있다가 손님이 가고 나면 우르르 몰려들어서 그 접시에 남아있는 사과를 먼저 먹으려고 참 싸웠던 생각이 나는데 대부분 다 허탕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손님들이 워낙 가난한 목회자들이시니까 그 사과를 다 먹고 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저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그 사과 껍질에 붙어 있는 그 살찜을 핥아 먹는 거죠. 근데 워낙 어머님이 이렇게 얇게 깎으시니까 거의 뭐 빵꾸 뚫어질 정도로 이렇게 얇게 깎은 사과 껍질 때문에 저희가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만은 근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님이 부서 사과를 깎아 주시는 거예요. 정말 비싸고 좋은 사과인데 귀한 손님이 오나 보다. 그러고서 여느 때처럼 그 사과 껍질에 붙어 있는 살찜을 핥아 먹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그 부서 사과 알맹이 전체를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날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제가 다시금 그때를 기억하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알맹이의 축복인데 우리는 버리라고 준 그 사과 껍질에 붙어 있는 살찜을 나에게 주신, 누리라고 주신 축복의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핥으면서 나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이제 의료순교 훈련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 그 알맹이의 축복이 있을 텐데 행여 여러분들 그 버리라고 준 그 껍질에 붙어 있는 그 살찜을 먹으면서 그것으로 인생을 허비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엄청난 축복을 한번 기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은 너희가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마음으로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어쩌면 나를 낳아주셨던 우리 어머니조차도 깨닫지 못했고 저를 가르치셨던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조차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삶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놓고 계시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만선의 축복을 받은 이 베드로는 그 모든 자기의 꿈, 이 어부의 꿈은 만선의 축복인데 그 2배 가득한 고기와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게 되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기독교인을 2 종류의 기독교인으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축복의 종착이 있고 축복의 통로가 있다는 거죠. 만일 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천당 가고 그리고 2배 가득한 고기의 축복을 누렸다면은 얼마나 멋진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 믿어서 천당 가죠. 이 땅에서 부자로 살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축복의 종착. 저는 그것이 첫 번째 크리스찬이라면은 두 번째 크리스찬은 이 베드로, 두 번째 베드로처럼 이 만선의 축복을 자기가 누려야 될 축복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버림으로써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살게 되면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갔던 이 베드로. 저는 이 베드로, 두 번째 베드로는 바로 이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고 계시는 바로 여러분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쩌면 내가 의사가 되고 간호사가 되고 응당 그것으로 또 충분한 어떤 수입을 누릴 수가 있고 그것으로 잘 먹고 잘 살다가 또 예수님 믿으니까 천당 가고 그렇게 이 땅을 살 수가 있겠죠. 저는 그것도 나쁜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축복의 종착이 되고 만다는 거죠. 여기 지하철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종착역이 있어요. 그러면 손님들이 다 내리고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여기 안양역이나 군포역이나 뭐 신도림역 이렇게 가보면요. 수많은 기차가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손님이 타고 내리면서 끊임없이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예수님처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그냥 누리기만 한다면 축복의 종착이겠지만 나도 예수님처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두 번째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의료선교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축복의 종착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이 어부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되었을 때 이제는 그냥 물고기 배 한 척 두 척이 아니라 한 번 설교할 때 사도행전에 보니까 3,000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사람 낚는 사도 어부 베드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삶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우리 아들이 영국에서 대학을 졸업할 때 우리 가족들이 함께 영국을 방문했는데 너희들이 꼭 가봐야 될 곳이 있다. 제가 오른편 운전이 익숙하지 않지만 아이들을 태우고서 웨일즈라는 곳에 가면은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토마스 선교사님의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 갔더니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여러 가지 그 물품들이 유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시는 대로 1866년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의 대동강에 오셔서 이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성경책 하나 던져놓고 결국은 화형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무모한 선교였고 실패한 선교였다. 당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결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실패한 선교사가 아니시죠. 이분이 던져놓은 성경책 너무 종이질이 좋아서 그 성경책으로 도배를 했던 그 성도가 그 조선 사람이 나중에 그 벽을 쳐다보면 늘 성경 말씀밖에 없으니까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집이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널다리 교회의 그 첫 예배 초소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1890년에 제물포 항구에 이 로제타 홀이라는 젊은 처녀 여자 의사 선교사가 단신의 몸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나이가 20대 초반에 참 어린 나이였습니다만은 그때 이분이 우리나라를 선교지로 택하게 되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이분이 졸업식에서 들었던 한마디, 네가 인류를 위해 봉사하기를 원한다면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곳으로 가서 아무도 하려하지 않는 일을 하라. 저는 너무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곳으로 가서 아무도 하려하지 않는 일을 하라. 그 당시 인도와 중국, 일본만 해도 가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조선은 너무나 전염병도 많고 정말 너무나 가난하고 살기 어려운 곳이어서 또 핍박이 많고 순교당하는 곳이어서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이곳에 이 여자 선교사가 발을 디디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임스 홀 캐나다 의사 선교사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들 셔우드 홀을 놓고 딸 에디스를 임신한 상태에서 남편 제임스 홀이 청일 전쟁의 그 환자들을 돌보시다가 발진 티푸스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죠.
이 로제타 홀이 남편 제임스 홀을 평양에서 양화진으로 데리고 와서 양화진 그 순교지 묘지에 두 번째로 묻히는 분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둘째 에디스 이 딸 아이가 이질병에 걸려서 엄마 품에서 보시는 것처럼 엄마가 의사니까 얼마나 꼼꼼하게 체온을 측정을 했는데 40도를 넘기면서 엄마 품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죠. 남편을 잃고 사랑하는 딸도 떠나보내면서 평양에서 이 딸을 업고서 걸어서 남편이 묻혀있는 양화진까지 와서 남편 곁에다가 이 딸을 묻을 때의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참 아팠겠어요. 저 같으면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법도 한데 셰오돌 아들을 데리고 40년 이상을 이 땅에서 선교사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을 기념하는 홀 기념병원을 평양에 세우고 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보구여관 또 여러 병원들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동대문 병원에서도 특히 조선의 여자들을 치료를 하는데요. 이 조선시대에는 여자 환자를 치료하려면은 여자밖에 치료할 수 없는데 여자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화학당의 한 명을 데리고 미국으로 보내서 첫 여자 의사를 키워내는 일을 하게 됐는데 그분이 바로 김에스더, 박에스더, 첫 우리나라 여자 의사인데 그런 식으로는 감당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성 제국대학 의학부 또 세브란스 의전에다가 여학생을 받아달라고 간청을 합니다마는 다 거절을 당합니다. 그래서 몇 차례 호소를 했지만 거절당하니까 나라도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작은 참 학구방 같은 작은 집에 의학 강습소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여자 학생들을 의사로 키워내는 일을 시작을 하는데 그 학교가 바로 조선여자의학 강습소. 이 학교가 나중에 거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되고 저도 그 학교를 졸업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 일기책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는데요. 양화진에 가면 이 제임스 홀, 또 셰오도 홀, 로제타 홀, 에디스 일가족의 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선교사들의 묘가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생명을 다 조선인에게 주겠노라. 또 이런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져도 이 모든 생명을 다 조선인에게 주겠노라. 얼마나 참 마음이 점이 오는지 모릅니다. 이런 선교사님들의 덕분에 저희 아버님이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저희 아버님은 이제 부흥사셨어요. 그래서 주로 전도 집회를 하러 여러 시골 교회를 다니셨는데 아버지가 전도 집회 끝나고 나면은 결신자들을 이렇게 노트에 빼곡하게 적어 오시는데 그것을 저희가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모아 보니까 10만 명이 되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10만 명을 이렇게 전도하시고 세상을 떠나셨는데 저희 자녀들이 그 덕분에 참 대학도 다니게 되고 여러 가지 참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훈장도 받고 박사학위도 받고 또 대통령 직속 위원장도 되고 우리 나머지 형제들도 다 이렇게 나름 대학 교수도 되고 또 의사도 되고 훌륭한 그런 위치에 다 오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님 무덤에 모이면은 정말 아버님 때문에 어머님 기도 때문에 우리가 다 이렇게 성공했노라고 이렇게 참 하나님께 감사의 그런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축복이 이것일까?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또 비즈니스를 하고
그래서 참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고 이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마는 이것이 전부일까? 그러면서 아버님 생각을 하게 된 거죠. 10만 명을 전도하셨는데 그 자녀 7남매가 축복을 받았으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는 몇 명이 주님을 알게 되었을까? 맨 큰형 목사님부터 막내 쌍둥이 동생 목사까지 목사 아니면 장로들인데 한번 전도한 사람들 한번 숫자를 다 모아보자고 얘기했어요. 다 모아봤더니요. 몇백 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10만 명을 전도해서 자녀들이 축복을 받았다면은 그 자녀들을 통해서 70만 명이 전도가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희가 막 너무너무 부끄러운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시는 축복이 과연 무엇일까? 그러면서 아버님에게 주셨던 그 10만 명 전도의 꿈을 다시금 나의 꿈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아버님 홀을 따서 영적인 파도인데 저희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저희 자녀들에게 선교회를 만들고 당신께서는 이 한반도 안이 전부인 줄 알고 부흥 집회 다니면서 전도밖에 못하셨지만 너희들은 땅끝까지 선교를 하시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세상을 떠나셔서 저희가 이제 구정 때만 되면은 인도 단기 선교도 다니고 이런저런 단기 선교를 지난 한 20년 동안 영파 선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버님 책을 쓰게 되었는데 10만 명 전도의 꿈 국민일보사에서 발간이 되었고 또 얼마 전에 일본 말로도 번역이 되어서 일본에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이 책을 출간하는 기념식에서도 그런 다짐을 했더랬습니다. 이전같이 살지 말자. 정말 아버지에게 주신 그 꿈이 우리들의 꿈이 되어서 우리도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아나가자. 그렇게 다짐을 했더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아버님 무덤 앞에서 저희가 다시 그런 다짐을 하면서 저희 형제들이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아들 6, 딸 하나인데 정말 아버님과 어머님의 꿈 그리고 그 꿈을 전해주신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의 그 꿈 그리고 그 꿈을 주셨던 우리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꿈 그 꿈을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선 저의 삶에 대한 말씀을 이 정도로 하고 그리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이 꿈을 과연 의사인 나로서는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